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솔로몬 이 시대가 우리가 보면 이 당시대를 봐야 돼요. 땅이 얼마나 컸느냐. 우리가 지금을 따지면 안 돼요. 지금은 어떤 형태냐면은 지금은 나라가 아주 엄청 크죠. 뭐 중국 같은 경우 엄청 커요. 사실은요, 지금 중국 땅이 옛날부터 같이 중국 땅이 아니에요. 중국 안에서도 진짜 나라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금 뭐 가장 큰 나라가 러시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이나 호주,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또 캐나다, 영토를 가지고 따지면은 그렇게 이제 러시아,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그런 나라들이 영토를 보면 커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보면 이 다윗 시대에도 솔로몬 시대에도 보면 나라가 아주 극소수의 나라예요. 사실은 한 지역에 왕들이 너무 많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할 때 왜 그렇게 많은 인원의 그런 군사가 있었느냐? 그거는 연합이에요. 블레셋도 사실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땅이 조그매요. 우리나라로 따져도. 그런데 거기에 5개 부족이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구려 같은 데도 5개 부족이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고 다 그런 거예요. 신라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그러다가 고려가 이제 거의 이렇게 통일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어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금 같지는 않고, 고려 시대 때도 지금 같지 않고, 조선 시대에 와서야 지금 같은 땅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솔로몬 제국은 제국이에요. 제국. 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 심지어 그 당시에 가장 큰 애국까지도, 애국 공주를 솔로몬에게 바칠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국보다 더 강대한 나라예요, 솔로몬이. 다윗과 솔로몬이요, 애국보다 더 강대한 나라,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그런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세계 최강대국, 세계 최강대국 이런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다 그 앞에 부복하고 공물을 바치고 이런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메시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메시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진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그런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셔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예수님이 날 때는 베들레헴에서 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면은 어떠냐? 왕가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니까 우리가 그랬지만 그 당시 때에는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 그러니까 첫째는 그걸 인정하지 못했고, 둘째는 뭐냐? 그들은 필요 없어요. 예? 강대한 나라, 왕. 그래서 이스라엘을 규합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그리고 로마를 몰아낸 다음에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만들고 그게 이스라엘이 원하는 메시아였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때에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사실은 다윗 시대보다 더 많은 전쟁을 하지 않아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왜? 감히 어떻게 여기 이 이스라엘 제국에 감히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 말 그대로 우리가 저기 지금으로 따지면 저 인도, 아라비아 그쪽 다 와가지고 공을 바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이스라엘 나라로 따지면은 영토가 요만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영향력은 진짜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도 보면은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 우리가 이 개념이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1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그 당시 시대에 이 성전을 짓고 나서도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번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번제는 어떻게 드려지느냐?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하고 달라요. 번제는 불로, 번제는 모든 것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그 당시대에 제사장들이 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습을 보면 엄청난 그 당시 엄청난 1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러한 근데 우리가 보면요 지금은 1천 번제 헌금 저도 뭐 그렇게 왜냐하면 한꺼번에 솔로몬 같이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역량이 없죠. 그래서 약간 와전은 됐는데 우리가 1000번의 감사 예물을 드린다 해가지고 1천 번제 헌금이다라고 하는 게 교회에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솔로몬의 1천 번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 모여도 사실은 할 수 없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솔로몬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기브온이 뭐냐? 그 당시에 거기 기브온에 있는 거예요. 성막이 기브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에서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산당이 큼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산당, 성막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솔로몬이 그 재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제가 말씀드렸죠? 1천 번제 한꺼번에 여러분 소 한 마리 10마리 잡아도 엄청나요. 그죠? 제사장들이 그 소를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를 잡으려고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그 정도에 달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에서 5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꿈에 나타나셨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기브온에 가가지고 1천 번제를 드렸는데 그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보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1천 번제의 제사를 드렸는데 나는 너에게 뭘 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구하라. 네가 말하면 내가 너도 나한테 1천 번제를 드렸으니까 나도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타락하지 않았어요. 타락하기 전이죠. 이때만 해도 진짜 솔로몬이 겸손과 지혜의 그 겸손한 왕이에요.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제국이 됐어요. 제국이. 그 당시에 애국도 솔로몬 아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애국 공주를 솔로몬에게 줬어요. 우리가 그랬잖아. 옛날에 뭐 저기 원나라 징기스칸 지금 몽골이죠. 하니까 우리나라가 가서 저기 가서 거꾸로 해. 가가지고 바치는 거는요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몽골 제국에 우리가 고려 시대에 뺏겼을 때는 이 왕 될 사람이 가.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 뭐 공주라고 말하는데 사실 공주도 아니고 하여튼 왕가의 뭐 피부치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왕비를 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거꾸로 여기는 애국 왕이 솔로몬에게 공주를 바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실은 교만해져도 되는 그런 솔로몬인데 사실은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그 당시 시대에 1000명이었다.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뭐 의자왕의 3000궁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3000궁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왕궁에. 근데 이제 그거를 솔직히 말해서 신라가 통일을 해놓고 지금 마지막 왕을 의자왕이 사실은 훌륭해요. 그런데 그냥 깎아내리기 위해서 향락을 즐기고 그래서 3000궁녀였다 막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역사를 써나가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돼. 3000궁녀가 3000명의 궁녀를 거느렸다 왕이 그 당시에.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고구려도 그렇게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역사를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 BC 한 1000년 전 정도의 그 정도의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 엄청난 거죠. 그것도 아내. 궁녀도 아니야. 아내.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뭐 300명, 700명 이걸 나누는데 실제적으로 왜 나눴을까 그런 것은 좀 부족이 큰 공주, 작은 공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굉장한 그러한 것을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것도 일천번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뭐 줄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솔로몬이요. 그러면 뭐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장수하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부귀영화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솔로몬은 이때까지 너무 겸손한 왕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지금 내가 잘난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해주셨어.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은요, 물론 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왕이 됐는데 2년 정도 왕이 됐는데 사실은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헤브론에서 왕이 된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이 오히려 더 강대했어요. 결국은 그랬는데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사울이 대표적인 왕인데 그는 아예 그냥
왕가가 망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에게 아들을 솔로몬 자기를 주셨는데 왕의 자리에 앉혔는데 이거는 이 사울 왕가와는 비교가 안 돼요. 사울 왕가는요 사실은 계속 블레셋이 계속 밑에서 하고 그랬는데 세계 최대 국가가 된 거예요. 제국이 된 거야. 그래서 그랬다 이 말이야.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입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지금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지금 어때요? 권세는 세계에서 비길 데가 없는 솔로몬인데 자기 작은 아이인 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내가 왕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너무 커요. 그래서 다윗도 말기에 그런 거예요. 한번 인구조사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의 위세를 보여주려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큽니다. 나는 작은 아이인데 그들은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지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내가 왕이 돼서 그렇지 나는 사실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뒤에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면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권세도 또 장수도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재판하면 들어야 돼. 근데 교만하면 딱 해야 돼. 아니 들어야 돼. 듣는 것은 겸손을 이야기해요. 겸손한 사람이 듣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너 소원이 뭐냐?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드려.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나도 너에게 뭘 주는데 뭘 줄까?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종이 백성 가운데 있고 백성은 너무 많아서 이 재판 이 판결을 내리기에 너무 힘듭니다. 내가 그렇게 나는 이 능력도 없습니다. 이 자기를 낮추면서 그래서 듣는 마음, 백성에게 듣는 마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이 옛날 국부 이랬단 말이에요. 군사정권 때는 각하 이랬단 말이에요. 대통령 각하 이렇게. 근데 뭐예요? 백성의 국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왕이 돼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남의 나라 따질 거는 없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래. 우리 옛날에 광명시장 이호선 광명시장도 고위층이 결정하는 거지 백성이 원하죠. 백성이 그들을 백성이 지금 옛날 왕이 아니에요. 옛날 왕들이 아니라니까. 지금은 우리가 뽑아줘야지 대통령이 되고 우리가 뽑아줘야지 광명시장이 되고 우리가 뽑아줘야지 경기도지사가 된다니까요. 국회의원이 되고 국민이 죄인인
국가라니까. 근데 선거할 때는 그냥 기문이 닳도록 그냥 한 번만 맡겨주시다, 한 번만. 딱 이제 대고 나면 고위층이 된 거야. 안 만나줘. 선거 때는 시장터 가가지고 또 골목 가가지고 어디든지 사람 누구라도 오면 고개를 10번이나 고개를 숙이고서 하는데 대면 안 만나줘. 웬만한 사람 안 만나줘. 시장터에 가면 행사로 한번 가. 사진 찍으려고. 선거처럼 그렇게 해봐요. 시민들이, 국민들이 추앙하지.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후손만 적어야 하는 줄 아세요? 여로보암을 부르셨을 때도 내가 다윗같이 하면 다윗같이 너를 사용하게 해줄게. 근데 왕이 되자마자 우리는 위에 10분깃을 가졌어. 그런데 만약에 제사 때 우리가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 남쪽에 베델, 북쪽에 맨 꼭대기 단. 거기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야, 율법에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가문이 있는데 안 돼. 그럼 그들은 예루살렘 말을 듣게 돼 있어. 성전의 대제사장 말을 듣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뽑아야 돼. 따로 뽑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 아방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믿고 다윗같이 늘 말하는 게 다윗같이 하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게. 너를 크게 해줄게. 다윗같이 만들어줄게. 그런데요, 왕이 되면 권력을 차지하면 사울왕같이 여로보암같이 왕이 되면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이러고 그냥 막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이에 1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솔로몬같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그 잠언 그런 거. 근데 끝까지 잘했어야 되는데 진짜 사람은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작은 강도였어요. 십자가 위에 달려 죽은 강도였어요. 끝은 뭐예요? 내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저 강도 저거 죽어 마땅해.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어요. 끝이 중요하죠. 겸손한 사울, 겸손한 솔로몬,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망했어. 자기만 망한 게 아니야. 자기 자식, 집안 다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잘 믿는다, 아무리 뭐한다. 진짜 저도 저기 최연소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뭐 저도 은퇴하겠죠. 나중에 은퇴할 때 추접하게 마무리 짓지 않았으면 하는 그 기도하고 있어요. 왜? 제가 보니까요, 너무 훌륭한 분들이 원로 목사님이 돼서 너무 더티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진짜 깔끔하게, 진짜 마무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다윗도 중간에 막 죄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을,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솔직히 솔로몬이 이렇게 했으면 망해야 되는데 아니야. 다윗 때문에 르호보암이 그래도 유다와 베냐민의 왕이 된 거예요. 남유다 왕이 된 거예요. 다윗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자식이 잘 돼야 돼요. 아멘. 축복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어느 장로님이 자꾸 목사님 쫓아내는 거야. 교회에서 1년 되면 쫓아내고 자기 마음에 들면 2년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쫓아내고 3년 뭐 제가 그 교회 보니까 연역을 이렇게 쭉 보니까 초창기 목사님 빼놓고는 다 최장수가 3년이야. 담임 목사님이 계속 쫓아내고 이 장로님이 그 장로님만 있는 게 아닌데 몇 명 있는데 다 쫓아내는 거, 다 쫓아내. 그냥 3년까지 있으면 그래도 굉장히 마음에 든 거야. 근데 3년 후에 또 쫓아내는 거야. 1년 있다가 쫓아내는 거야. 2년 있다가 쫓아내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쳤어요. 교통사고로 그냥 아들이 죽고 뭐 딸도 큰 문제가 생기고 그때부터는 이제 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못 들었는데 장로님이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도 그 깨닫고 회개하면 좋겠는데 몰라요. 그 다음에 못 들었어. 우리가 한번 보자 이 말이요. 시작이 솔로몬 같아도 마무리가 솔로몬 같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과 같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그래서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장무후무한 그런 지혜의 왕 솔로몬이 되었어. 그리고 13절에 플러스 알파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방패를 만들었어. 금방패, 큰 방패 300, 작은 방패 300, 금으로만 은을 돌멩이처럼 여겼어.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여겼어. 너무 귀한 사실은 은도 귀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금보다 은이 낮게 평가돼서 그렇죠. 은괴하고 이 은으로 해봐요. 은만 그래요? 동도 비싸요. 우리가 동 구리도 비싸요. 우리가 살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여기에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는 뭐다? 장수는 다윗같이 하면. 근데 솔로몬은요 20살의 왕이 돼서 40년 뒤 60에 죽었어요. 다윗은 70년 살았죠. 여러분 그렇게 뭐 이 장수에 대한 거는 아닙니다만 사울은 80까지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솔로몬은 말미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장수의 축복은 받지 못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수는 이 솔로몬이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장수 못한 거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위에는 다 줬어. 부귀영화도 줬어. 모든 거 다 줬어. 기회도 줬어. 다 줬어. 근데 뭐냐?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런데 이거는 못 받아. 15절에 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꿈에 나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끝까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처음보다 중간보다 끝이 좋아야 된다. 끝이 좋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끝이 좋아야 되죠. 당연히 죽을 때가 좋아야 돼요. 죽을 자리가 그냥 뭐 90대 100세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야 이제 올라와라.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너에게 주마.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이생이 아무리 대똥밭에 굴러도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돼요. 대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고 내세가 나쁘면 안 돼. 마무리가 잘 되고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은